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누린다.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린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이제 에스겔 39장까지 살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40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인데 여기 부분도 이제 해석에 있어서 아주 난해한 부분들이 있죠. 40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함락 후 14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데리고 가시는 장면, 그래서 새 성전의 뭐 어떤 자세한 구조를 이상 중에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성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가는 걸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에스겔 8장에서 11장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불순종하는 족속들이 결국 그렇게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새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레위기를 수정 압축한 것처럼 왕과 제사장들의 바른 역할, 뭐 성전의 사용 방법, 희생 제물 규정과 그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게 하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나 레위기 서두에 그 관계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잖아요. 그래서 회복된 성전, 건강한 교회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그 교회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뭔가 당신이 하시기 원하는 것들에 대해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새 성전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제 성경 해석자들의 가장 큰 난제의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게 솔로몬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건축했던 제2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그게 아니라 관념적인 성전이다. 실제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한 포로들의 그 어떤 정신 속에 세워지는 성전이다. 또 네 번째는 천년왕국 때 세워질 어떤 종말론적인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다섯 번째는 신약시대의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의 형식대로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되짚어보면 그게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뭐 이게 어디에 적용이 돼야 되냐. 또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거죠. 자, 그런데 이 40장에서 4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흐름을 따라 잘 살펴보면 이 예언에 나오는 성전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전하기 원하셨던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이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그 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루어지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마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규정을 막 주시듯이 아주 디테일한 성전의 규정을 주시고 에스겔 8장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질러지는 악행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그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4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의 동문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데 4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려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함부로 여겨왔는지를 깨닫게 하고 부끄럽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규례들은 그동안 이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각색한 그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주고 바로 잡으시고자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한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깨버린 게 아니고 그 약속에 더 각색하고 붙여진 그 그릇된 장로들의 유전과 잘못된 것들 다 뜯어내는 작업을 하는 이거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관돼 볼 수 있죠. 특별히 44장의 경우를 보면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자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레위 족속들의 경우 44장 1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감당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온 족속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이 레위 지파는 각
그 민족의 곳곳에 포함돼서 그들의 삶에 함께하며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레위 족속들도 함께 그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죄악을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4장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 사독 자손의 레위 사람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은 맡겨진 성소에서 직분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정전에서 제사장직을 담당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의 의무가 그 27절까지 그렇게 기술이 되는데 사독은 원래 그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 당시에 그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이 원래 아비아달 계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중에도 후손들이 여러 명이니까 아비아달 계통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 때 이 아비아달 쪽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아비아달이 아버지 다윗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지지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반역 때는 다윗에게 충성을 했어요. 아비아달이. 근데 그 후에 이제 아비아달이 다윗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아들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바람에 그 이제 권한을 상실하죠. 그래서 이제 사독 계열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독은 다윗이 후계자로 지목한 솔로몬을 후원하는 그런 자리에 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왕이 된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유일한 제사장의 역할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시작된 사독 계열의 계통의 대제사장직이 끝까지 흘러가다가 이제 이미 뭐 나라가 망하고 이럴 때까지 뭐 그 안에 뭐 꼭 신실했다기보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 흐름을 따라 흘러갔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헬라 시대 때 그 이후에 이제 셀레코스 왕국 그 시대에 셀레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마넬리우스라는 사람에게 제사장직을 줘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마넬리우스. 그러니까 돈 받고 넘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사두개인들이 이 성전에 귀족으로 존재했던 이유가 이제 이런 역사, 그러니까 사독의 그 역사에 의해서 기원한 건데 사둑가이. 그러니까 사독의 후손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런 정통성을 가지고 성전의 어떤 중요한 역할들, 성전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맡았던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이날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겼냐?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에 의해서 이렇게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역할을 맡을 거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결국에는 이게 다 흐지부지 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다니엘서를 살필 때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미 이 역사 이제 우리가 살필 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바르게 이 역할들을 계속하지 못했어요. 잠깐 그 얘기를 하면 보수적인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라는 사람, 이 3세였는데 이 사람이 죽고 뒤에 이제 그의 동생인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헬레니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셀레코스의 에피파네스 왕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네가 나를 대제사장을 삼는다면 헬라화 시키겠다. 이래 가면서 그 기원전 BC 174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된 야손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세속 문화를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또 협조하는 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자기의 지지 세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단을 결성하는 권한을 얻는 조건으로 또 셀레코스 왕에게 또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장로회의로 이어져 오던 그 시의회를, 그러니까 원로회의를 폐쇄해버리고,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시의회를 결성을 해서 투표로 선출하는 시민의회를 조직을 하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종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그 역할이라는 개념이 그저 온전하지 못하니까 제우스 정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의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가 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역할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그냥 그 그리스에서 제우스 신 정도의 어떤 그런 사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지켜내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있었던 건데, 기원전 172년 그 안티오쿠스 4세가 그 1차로 이집트 원정을 나갔을 때 이 타락한 이 제사장 야손이 성전 경비대장의 형이었고 사독 가문에 속하지 않았던 아까 그 마넬리우스, 베냐민 지파, 이 사람에 의해서 축출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 불리는 성전 고급 관리의 형이자 이 토비아 가문의 지지를 얻었던 마넬리우스가 에피파네스 왕에게 더 많은 뇌물을 바쳐서 대제사장직을 갈취한 거죠. 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하나님이 지정한, 그러니까 사명을 맡긴 이 사람들, 사독의 계열의 제사장 후손들,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과 돈에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어떤 그 중심을 보는 안목이 없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감당치 못하고 결국은 또 영적인 가이드들이 이 전부 어둠의 백성이 되는 이런 역사로 흘러간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성전의 규례와 바른 회복을 위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사명의 자리에서 그렇지 못했고 자격이 없는 이들은 다 빼고 그 당시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그 남은 자들에게 바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확정하는 이런,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위한 정결 작업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성전의 규모, 규례, 규율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전하신 대로는 되진 않았죠. 기준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자세한 것을 반복해서 마치 제2의 신명기처럼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성전, 천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는 게 40장에서 48장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7장을 통해 볼 때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막 세계로 퍼져가는, 그러니까 사회의 짠물을 다 단물로 바꾸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 이 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런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꿈꾸시고 회복을 계획하셨지만 이런 일들이 역사를 통해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성전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 보여줬던 이 성전의 예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대로 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내산 약속에서부터 잘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조건이 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성전의 회복과 이것도 조건이 있었어요. 43장 9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언행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냥 막 오겠다. 그동안 시간 지났으니까 그냥 시작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들을 다 정결케 하고 회개케 하고 이런 게 분명히 선행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릇에 밥을 먹으려면 깨끗한 그릇에 먹잖아요.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그래도 거기에 똥을 담고 쓰레기를 담으면 그걸 담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대충 그냥 먹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은 그 첫 약속대로 지켜져야, 거룩하고 정결하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고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교회 와서 대충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셨고 기대하셨고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바르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곳이 교회고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43장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해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악한 길을 떠나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일들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보이고 알게 한 것들을 전하고 지켜 행하게 해라. 43장 11절.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고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할 것이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거든이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율례를 알게 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전해주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그 역사적인 흔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런 약속을, 이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에 듣고 회개를 안 한 건지 회개를 하는 척하고 회개를 했는데 또다시 이 그릇된 길로 갔는지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기 이 40장에서 48장에 보여주는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성취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에서 48장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 본문의 이런 흐름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이 약속은 에스겔을 통해 환상으로 보였지만 백성들의 태도에 의해 결국은 전해지지 않았거나 전해졌음에도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으므로 이게 좀 아직 유예한 이루어져야 될 어떤 미래의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40장, 48장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그동안 지켜지지 않은 그 약속과 언약들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결국은 신의 산, 그러니까 레위기 신명기 재반복이잖아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그림대로 살아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렇게 성취된 새 언약,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통치하는 이 나라,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이 언약,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이 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를 통해 정말 그런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에 연결된 성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이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각색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건 사실 생각해보면 신의 산 언약에서나 또 예수님으로 시작됐던 그 교회 공동체에서나 항상 공통된 것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적당히 자기 생각이나 느낌대로 가게 하지 않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길이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영원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회복이란 내가 내 느낌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피조물들에게는 이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으신 그 지은이가 있잖아요. 작가가 있잖아요. 작가의 의도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단지 이 언약 이스라엘이라는 이 어떤 혈통을 넘어서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 남은 자,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성취 속에 우리는 이 성도로서 그 부름받은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길. 이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바로 순종의 힘이다.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이 시작되면서 구약이나 또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요, 힘이요, 복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에스겔서를 다 살폈는데 지금 설명한 것들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 주일 말씀부터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 말씀, 오늘 말씀까지 잘 생각해 보면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고 경고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평화와 축복된 삶, 하나님의 그 꿈꾸셨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의도를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직접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그 길에서만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벌 주고 심판하지 않아요. 그 길을 벗어난 삶 자체가 뭐예요? 고통과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겉이 화려해 보이는 벗어난 길, 결국은 죽음으로 갈 길을 고집할 때 안타까워하시고 더욱더 크게 유일한 생명의 길로 돌아와라 라고 외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으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기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요?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죄가 뭡니까? 죄를 정의하는 여러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 이 하말티어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에서의 죄와 완전히 달라요.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하말티어는 그 의미가 뭐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화살의 정중앙에 맞지 않은 벗어난 모든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길을 걷지 않는 모든 행동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남유다 몰락도 북왕국의 몰락도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의도, 이 가치를 따라 걷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집트처럼 가나안처럼 바벨론처럼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도로 위에 차선을 벗어나서 운전하는 것 자체가 모두 위반인 것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하말티어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정주광에서,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이 점수는 9점, 8점, 7점이 아니라 0점이다. 이게 죄다라는 걸 알게 하시면서 저들이 떠났던 그 의의 길, 생명의 길, 시내산 언약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외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또 새로 새 언약의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는 새 언약 교회로 우리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에스겔을 통해 알게 되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사명에 대해 마음 깊이 되새기며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종말의 시간들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근거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이 안목을 가지고 힘써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길, 부르심의 길, 말씀들의 길로 걷고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살 수 있도록 그 기준,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에는 전혀 무관심하며 단지 좋은 관계만 유지하려고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 그 기록 속에 담아주신 역사의 시간들과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죄란 정중앙에서 벗어난 모든 것, 하나님의 도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따라 그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말씀의 가치가 우리를 주도하고 인도하고 내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